아멘. 할렐루야.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좋은 쉼의 시간을 가지고 왔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또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저 하늘 어딘가에 있는 천상의 세계 혹은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이루실 완성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모든 영역이 다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가운데서 이미 시작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경험하고 누리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를 올가매는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는 이제 해방되었고 세상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정말 그 삶을 누리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삶을 보장해 주셨고 또 약속해 주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주셨는데 그 삶을 우리가 진정으로 누리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삶을 누리는 실제적인 삶의 모습은 또 어떤 것인가? 저는 앞으로 좀 시간이 되는 대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체적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되고 또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에 앞서서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현재 상태를 다시 한번 좀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그토록 원하시는데 우리도 예수님 마음과 똑같은가? 예수님 마음처럼 우리도 정말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기대하고 원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좀 점검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매우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의 명절이 되셔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의 양문이라고 하는 그 문 근처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름의 못이 있었는데 그 못을 찾아가셨습니다. 이 베데스다 못 주변에는 각종 병에 걸린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연못에는, 그 못에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는데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물을 움직이면 그 물이 움직일 때에 가장 먼저 그 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낫는다는 전설이 이 베데스다 못에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못에 들어가기 위해서, 천사가 물을 움직일 때에 그 못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못가에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3절 말씀을 보시면 이 못에 내려오는 전설에 대해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라고 하는 거기에는 괄호가 쳐져 있습니다. 괄호가 쳐져 있는 것은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는 아니고 그것이 전해 내려오는 전설임을 표시해 둔 거예요. 어떤 유력한 성경의 사본에는 이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것이 첨가되어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이 성경이 본래 말씀하시고자 하는 진리의 내용은 아니고 이 못에 전해 내려오는 전설을 기록해 둔 것이라는 것을 표시해 두기 위해서 괄호를 표시해 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베데스다 못에 오셔서 한 병자를 만나십니다. 이 사람이 어떤 병을 앓고 있었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의 이름도 없습니다. 다만 그가 38년 동안 병에 시달리고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을 만나서 그 긴 세월 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그 모든 병마에서 노임을 받고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미신을 믿지 말라는 것일까요? 이 베데스다 못에 내려오는 전설처럼 이런 미신을 믿지 말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 믿으면 모든 불치병도 다 나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단순한 의미를 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하나씩 짚어가면서 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절 말씀에 보면 베데스다 이 못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양문 곁에 있었습니다. 양문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드려질 짐승들이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통과했던 문이었습니다. 이 양문을 통해서 성전에 바쳐질 희생제물, 염소나 양, 주로 양이 그 문을 통과해서 성전으로 들어갔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바쳐졌습니다. 그래서 양문이라고 이름을 붙여놓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스스로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 양문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희생제물로 십자가에 바쳐질 예수님을 의미하고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양문 근처에 베데스다라는 이름의 못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베데스다, 이것은 베트라고 하는 말과 헤세드라고 하는 말이 합쳐져 있는 거예요. 베트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원래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베델이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잖아요. 이것이 베트와 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엘이 합쳐져서 베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베데스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양문 곁에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죄인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 못은 그 이름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베데스다 못은 무한 경쟁의 전쟁터가 되어 있습니다. 오직 한 사람,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한 사람만이 치유된다고 하는 이 전설은 사람들의 경쟁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가장 먼저 들어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 열망을 불태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못에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가장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간혹 그 물이 움직일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바람이 불었든지 아니면 이 베데스다 못은 물을 공급받아서 물을 저장하는 장소였기 때문에 물이 공급될 때에는 이 물이 가끔 움직이기도 했을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이 천사가 움직인다고 착각해서 막 뛰어들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이고, 당신이 나보다 더 중한 병에 걸렸으니 당신이 들어가서 나아야죠. 당신이 먼저 치유받아야 되죠. 서로 배려하고 양보했겠습니까? 아니죠. 내가 먼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러니하게도 이 자비의 집, 은혜의 집에는 가장 연약하고 가장 병든 사람이 먼저 고침을 받고 나음을 받는 것이 아니고 가장 힘세고 가장 빠르고 가장 강한 사람이 먼저 뛰어든다는 거예요. 이것이 베데스다 못의 현실이었습니다. 이 베데스다 못의 모습은 무한 경쟁 속에서 다른 사람이 어찌됐든 간에 나만은 꼭 성공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의, 이 현실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이 땅은 그런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충만했던 말 그대로 베데스다였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에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은 힘겨루기와 키재기의 무한 경쟁이 펼쳐지는 살벌한 전쟁터가 되고 만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헛된 소망을 갖도록 부추깁니다. 더 빨리 뛰어오라고,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고, 다른 사람들을 밟고서라도 1등으로 못에 뛰어들라고, 그래야 네가 산다고 부추깁니다.
한때 이런 유행어가 있었습니다.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이런 유행어가 있었습니다. 2등, 3등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1등을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논리이고 세상의 기준이고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베데스다 못은 이런 가치관으로 가득 차 있는 곳으로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은 어떠십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 서 있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때로는 누구보다 앞서 나간 적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음을 받으셨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빨리 뛰어갔기에, 내가 1등을 차지했기에 나음을 받으셨나요? 자유함을 누리고 계신가요? 아니면 나를 따라잡으려는 수많은 손길들을 뿌리치기 위해서 더 치열하게 뛰고 계신가요? 때로는 누군가보다 훨씬 뒤처져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왜 나에게는 좋은 기회와 여건이 주어지지 않느냐고 원망하면서 앞에 뛰어가는 사람들 미워하고 저주하지는 않았습니까? 이제는 그냥 그러려니 내 삶은 원래 이 자리이겠거니 혹시 자포자기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바로 그 삶의 자리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시고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는 생명의 주인이 바로 그 자리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여전히 베데스다 못의 물에만 관심을 가질 뿐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오늘 예수님은 찾아가십니다. 여러분이 바라보아야 할 소망은 베데스다의 못의 물이 아니라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예수님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그 주님을 알아보고 계십니까?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3절 말씀에 보면 베데스다 못가에 모여있는 병자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종류의 병자가 등장합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다리를 저는 사람, 혈기가 마른 사람입니다. 이 병자들의 모습은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보여준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을 가졌습니다. 다른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주셨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말씀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병들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병든 상태에 대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먼저 받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먼저 받았지만, 그러나 그들이 여전히 병들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그들 가운데 찾아오신 진리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은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다리를 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말은 제대로 걸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율법과 모든 계명을 받고 있었지만 그 말씀에 따라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대로 그 말씀 따라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형식은 있었지만, 껍데기는 있었지만 진정한 그 말씀에 대한 행함은 그들 가운데 없었습니다.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걸어가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혈기 마른 사람이 나옵니다. 혈기가 마른 사람이라는 것은 손과 발이 마비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전혀 일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고 부름받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존재가 되어버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혈기 마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만, 우린 예수님에 대해서 혹 눈먼 자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한복판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 가운데 오셨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이미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진정 깨달아 알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눈먼 사람들처럼 여전히 베데스다 목가에 누워있는 병자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가졌지만 그 말씀대로 따라 걷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베데스다 목가에 주저앉아 있었던 다리 저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은 받았지만 그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의 손과 발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어떤 일도 하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베데스다 목가에 주저앉아 있었던 혈기 마른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성전 안에 있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내 머릿속으로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내가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그러나 내 삶 속에서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성전은 은혜와 자비의 집이지 않습니까? 이곳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복음으로 세우신 양문이 아니었습니까? 이곳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은혜의 집이 바로 이곳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이곳에 들어와서 이곳에 앉아 계시면서도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하나님 나라가 내 삶 속에 이미 왔고 하나님께서 그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이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베데스다 목가에 저 밖에 있었다면, 은혜의 집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안타까움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의 집에, 자비의 집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그 은혜와 자비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깨닫지 못한다면 이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진정 그분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자신이 바로 베데스다 목가에 모여 있었던 병자들과 같은 사람이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바로 38년 된 병자였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병들어 있었음을 인정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6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사실 예수님의 이 질문은 좀 당황스러운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가 38년 동안이나 병을 앓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고,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낫고 싶은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십니다. 예수님의 이 물음은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다른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은 네가 진정으로 병이 나아서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하느냐 하고 그 병자 마음 가운데 있는 의지를 확인해 보시는 것입니다. 너는 너의 병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혹 너의 병에 익숙해져서 38년 동안이나 너를 괴롭혔던, 너를 꼼짝 못하게 했던 그 병에 이제는 익숙해져서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고 있지는 않느냐?
이제는 아예 움직일 생각조차 하지 않고 그냥 원망과 불평 가득한 마음으로 그 자리에 누워있지는 않느냐? 예수님은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의 병명이 기록되지 않고 38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강조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이 병자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습이 오랜 시간 동안 무엇인가에 얽매여서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묶여있는 상태는 아니었는가 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자연스러워져서 이제는 내가 묶여있다는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것은 아닌가, 우리의 모습이 그런 것은 아닌가.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원하십니까? 정말 그 삶을 원하세요? 정말로 예수님께서 내 삶에 들어오셔서 지금 내가 생각하고 추구하고 달려가려고 하는 그 모든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나에게 말씀하실 텐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삶으로 여러분의 삶을 돌이키실 마음이 있으십니까? 정말 그걸 원하십니까? 우리 이 마음을 솔직하게 한번 들여다봐야 돼요. 우리 입술로는 얼마든지 변화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입술로는 얼마든지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입술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산다는 것은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근데 정말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그런 삶으로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물음에 이 38년 된 병자는 예, 내가 낫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것이 아니고,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음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훨씬 건강한 사람들이 먼저 그 못에 들어가는 바람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라고 원망합니다. 이 사람은 좋은 환경과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자신의 현실에 대해서 분노하고 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낫지 못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 때문이고 상황과 환경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이 자비의 못은, 베데스다 못은 무자비를 경험하게 하는 못일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절망의 수렁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자신의 삶 속에 이 병자가 내린 진단과 처방은 누군가 나를 저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러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어떤 진단과 처방을 내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여전히 고달프고 무언가에 얽매여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왜 성경이 말씀하는 그런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가? 나는 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삶을 누리지 못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은 어떤 진단과 처방을 내리고 계십니까? 우리는 때때로 잘못된 진단과 잘못된 처방전을 들고 계속해서 베데스다 못으로 뛰어들려고 합니다. 무한 경쟁의 세상에서 비교당하면서 때로는 우월감, 때로는 좌절감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모든 것이 다 더 깊은 절망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진단과 처방이 잘못되어 있음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진정으로 낫기를 원하느냐? 너는 정말로 네가 처해 있는 삶의 자리, 네 현실에 대해서 바르게 진단하고 바른 처방을 갖고 있느냐?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겠냐? 그리고 내가 너에게 주는 처방을, 진단을 받고 일어설 수 있겠냐? 네가 정말로 낫기를 원하느냐?
내가 주는 진단과 처방으로 네가 정말 새롭게 되기를 원하느냐?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이 병자의 대답을 들은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다른 사람들을 향한 원망과 피해의식과 절망이 담겨있던 대답을 하는 이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은 그가 그동안 간절히 원했던 일, 그러나 그 스스로는 도저히 할 수 없었던 바로 그 일을 이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만으로 이 병자의 병을 치료하시고 그가 일어나 걸어가도록 즉각적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가 38년 동안 얽매여 있고 묶여 있었던 그의 삶의 고질적인 문제와 그가 간절히 원하고 바랬던 그 소망이 은혜의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완전히 해결된 것입니다. 어쩌면 이 병자는 네가 낫고자 물으시는 예수님이 혹시 자기를 물에 가장 먼저 넣어 주시려고 하는가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분이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기 전에 나를 도와주셔서 나를 저 못에 가장 먼저 넣어주시려고 이러는 게 아닐까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방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베데스다 못은 너에게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너는 나를 바라보고 내 말을 듣고 네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걸어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유함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1등만) 살아남는 경쟁 사회에 우리는 던져져 있습니다. 서로 그 못에 들어가기 위해서 발버둥을 칩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풍성한 삶으로,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초청하시고 초대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베데스다 못에 들어가서 내 병 낫는 데에만 관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자리에 연연해서 그것을 꼭 붙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자리를 떠나면 큰일 날 것처럼, 이 자리를 벗어버리면 큰일 날 것처럼 그 자리를 꼭 붙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병든 세상을 치유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그저 누가 성공하는가, 누가 가장 저 못에 빨리 들어가는가, 여기에만 집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 물으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너의 가슴 속에, 너의 마음 속에 진정 낫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네가 나로 인해 진정 변화되고자 하느냐? 너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새롭게 살기를 갈망하느냐? 성호교회가 진정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나가는 교회로 서기를 원하느냐? 우리는 주님을 다시 만나야 합니다. 영원한 생명이시고 풍성한 삶을 주시는 주님을 새롭게 만나야 합니다. 다른 생명이 있고 다른 삶이 있고 다른 세계가 있습니다. 더 이상 베데스다 못의 거짓된 자비, 은혜의 포로가 되지 말고 진정한 은혜와 자비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향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손 내미시는 주님의 손을 굳게 잡고 자리를 들고 일어나셔서 주님과 함께 여러분의 모든 삶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 우리는 베데스다 못가의 병자들이었습니다. 38년 된 병자의 모습이 내 모습이었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병들지 않았다고 항변했고, 때로는 이런저런 상황과 형편을 탓하면서 내가 낫지 못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변명했습니다. 어쩌면 우리 안에 저 깊은 곳에는 진정 낫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뒤를 따르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를 얻는 것보다 이 세상 나라의 영광을 바라며 적당히 나은 척만 하며 살기를 원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주님의 물으심에 주님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 내가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경험하고 맛볼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